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6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6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률은 진료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그 all the time 안에는 우리의 실패의 때도 있고 우리의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all the time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I'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I'm nothing without God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18번째 시간으로 너희 생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 인간들의 생각을 말합니다. 너희 생각,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행동의 시작점은 생각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생각이 나의 가치가 되고 나의 생각이 나의 인생이 되고 또 나의 생각이 나의 신앙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이 나의 인생이고 생각이 나의 가치이고 생각이 나의 신앙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 작은 일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면 남편의 말이 옳을까요? 아니면 부인의 말이 옳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작은 일, 큰 일 아니에요. 작은 일에 부부싸움을 했다면 남편의 말이 옳을까요? 부인의 말이 옳을까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부인의 말이 옳습니다. 시작. 여러분 항상 부인의 말이 옳습니다를 전제로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그래 부인의 말이 옳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근데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아니라 작은 일 가운데 부부싸움이 있을 수 있죠.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다툼이 나냐면 남편은 남편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는 아내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내가 틀렸어라고 생각하는데도 우기면 그거는 안 되겠죠. 근데 각자가 다 행동의 기준, 생각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진짜 옳은 생각인지 맞는 생각인지 한번 진짜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원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망. 그러니까 원망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특별하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봉사생활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원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냐고 원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 원망도 나오게 되지만 또 삶을 포기하게 되고 또 삶 속에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은 항상 오롯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고 내가 이렇게 봉사생활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또 절망하고 포기하는 부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오롯이다라는 것.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바로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God is good all the time 왜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삶에 실패가 와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내 삶에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의하셔야죠. 동의하셔야 우리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 돼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겪었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라는 부분들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를 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삶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게 좋은 것일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우리 원해요. 근데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망해요. 이것이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분 좋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그것이 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망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망하는 길이 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되는 대로 다 진행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 그러면 그래요. 성공도 이룰 수 있고 출세도 이룰 수 있고 부도 이룰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를 이루고 다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않으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을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 영생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 그냥 그저 한순간순간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왜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하냐면 성경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망하냐면, 육신을 쫓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은 너무너무 불완전합니다. 더욱이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다 이끌어가게 놔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내 생각이 나의 인생이고 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다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는 내 생각이 가장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행동의 시작점이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 너무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귀하게 깨달아졌다면, 그래서 그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다, 항상 완전하다라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절망하게 되냐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는 늘 원망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의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당신의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십시다. 왜요? 내 생각은 틀렸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붙잡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과연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데 너희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말씀은요, 그 배경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을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에 포로되고 있는데 그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왜? 그 당시 모든 나라들이 다 바벨론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되어 오면서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벨론 땅에서 포로되어서 포로된 지 50년 동안 살아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바벨론 땅이 멸망한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당시 최강국이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멸망하게 돼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50년 동안 내가 포로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소망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야, 바벨론이 무너지면 내가 자유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꿈꿨을까요? 꿈 못 꿨어요. 계속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힘에 의해서 포로되어 포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로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 모습,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소망이 없어요. 나의 생각은 절망이에요. 나의 생각은 바벨론에 의해서 자유함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요. 이것이 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오늘 이 환경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까지 그 무엇에 포로되어 살아온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인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50년이라는 세월을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유를 꿈꿀 수도 없어요. 바벨론은 멸망할 수도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그 강력한 파워는 무엇입니까? 나를 포로되어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안 좋은 상황 속에 짓눌려 살다 보면 그 자체가 포로이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혹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냥 돈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는 뭔가 우리를,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살듯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힘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심이냐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항상 믿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생각에 포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100%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죄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면 망해요. 성경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서 16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처럼 보여요. 저 길이 나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는 길 같다. 저 길이 나에게 있어서 성공을 주는 길 같다. 저 길이 나에게 있어서 행복을 주는 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 같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100% 신뢰하지 마십시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인간의 생각은 다 현세적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 나의 생각, 너희의 생각을 믿지 마시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어떤 전환이 필요하냐면 부정에서 긍정의 생각의 전환이 아니라 내 생각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틀렸어. 내 생각은 틀렸어. 누구 생각만 옳아요? 하나님의 생각만 옳아. 여러분, 이것이 출발될 때, 이 생각의 전환점이 시작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일시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한 것에 있어요. 여러분, 차원이 다르죠? 사람의 생각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내다보실 수 있는 생각이세요. 그러니 누구 생각이 옳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고요. 근데 그걸 내려놓자고요. 내 생각 안 좋은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그냥 일시적인 생각이고 내 생각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생각이에요. 그냥 지금 당장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생각이 나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 세계, 내세의 이익까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인간의 생각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게 돼요. 보이는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다라는 이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높을까요? 한참 높겠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그렇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옳으신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늘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그 환경을 판단하고 그 환경 속에 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은 연약하죠. 사망일 수밖에 없고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요, 영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줘요. 여러분, 지금 사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우리는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생각 내려놓자고요.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생각은 다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또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믿으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주며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왜? 이 내 생각이 짧은데 그 짧은 생각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옥의 재앙을 멸하고 천국의 소망을 안겨다 주는 것, 이 하나님의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구원과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의 생각은 일시적인 것, 현세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올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창조성이 다 선포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우리의 짧은 그 생각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나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생각의 전환을 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이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생각을 붙잡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일까요? 우리에게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라고 했으니까 찾아야죠. 만날 만한 때가 어느 때인데요? 이때는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질병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천재지변 앞에서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정말로 감사한 건 뉴질랜드는 오늘까지도 다 0명, 이제 내일 레벨 1으로 분명하게 발표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이렇게 방역하지 않았나, 막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일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저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늘 붙잡고 기도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것. 여러분,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 보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 이때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십시오. 찾는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분들과 동일한 부분들이에요. 건강하던 몸이 병들고 어찌 보면 인생 속에 쓰나미와 같은 큰 고난이 찾아올 때,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가 돼서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때에 창조주를 찾게 되는데, 찾게 되는 그 실제적인 행동이 부르짖음일 것 같아요. 그 부르짖음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부분들 속에서 기도와 믿음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일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다 그러면,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다 그러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입술의 고백만으로 살을 마시고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라는 것, 이건 어찌 보면 이제는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내 인생을 살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고 더군다나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니까? 사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라는 건 내 모습의 한계, 내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또 하나의 행동 지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조건 내 삶 속의 연약함만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인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인간의 생각은 절망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소망이 없어요. 인간의 생각은 일시적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현세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영혼을 품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성경은 뭐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냐면,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불쌍히 여긴다라는 건데, 이 원어적인 해석에 또 이런 모습이 있답니다. 젖먹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또 긍휼함이라고 그래요. 우리 또 자녀를 뭐라고 해야 되나, 자녀를 두신 엄마들이 아마 자녀들을 전 먹일 때에, 여러분 사실 이 아기가 얼마나 이쁜가요? 그렇죠?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이뻐서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다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오늘 성경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래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건 단지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해서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아무리 내 필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필요만 이루어지고 죽어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의 죄악된 모습들, 이제는 악인은 그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용서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 용서는 사죄함의 용서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들이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이 악한 생각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 맞춰 돌아온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 용서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55장 이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된 모습에서 50년 동안 살아가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다 죽었어. 너희 생각엔 절망이지만 나의 생각은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신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 약속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비나 눈이 내려 그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없어요. 땅을 적셔서 뿌려진 씨가 움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듯 또 그 열매는 종자가 되어 양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돌아오는 부분들, 헛되이 돌아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반드시 이루어져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을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 그러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제 양보해 주십시오.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 내려놓으시고 내 생각은 틀렸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옳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맞춰가 보십시오.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이용하지 마시고 내 생각은 틀렸어, 하나님의 생각만 옳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풍성한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면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도 있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것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까지도 다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전에는 내 삶의 주위에 가시나무 같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했던 것들이 가득했다면, 나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가시나무가 아닌 잣나무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그때는 찔레나무같이 아무 쓸데없이 주위에 괴롭힘 당하고 결국 화목으로 태워질 존재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맞춰서 살아간다 보면 찔려가 화석류가 되어서 향기를 발하는 기름으로 가득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내 삶엔 가시나무처럼 살았습니다. 모든 환경이 나를 찌르고 모든 사람이 나를 찌르고 아픔 가운데 살았다면 오늘 내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 생각은 틀렸어. 내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나의 생각은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낮은 생각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생각이고, 그 생각은 너희를 축복이고 너희를 향한 평안이고 너희를 향한 영원한 생각이라는 것. 그래서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제는 불행한 사람으로 단정 지으십시오. 내 생각은 연약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도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더군다나 우리의 생각은 thinking만 해요. 우리의 생각은 그냥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능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냥 thinking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능력이에요. 기적이에요. 역사예요. 하나님은 생각만 하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실천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이제 내 생각 내려놓고 함부로 하나님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내 환경 속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영원한 생명도 얻고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가시나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잣나무로서 풍성한 열매 맺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먼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라는 것. 오늘 내 생각은 다 그릇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 오르십니다. 내가 왜 원망했습니까? 왜 절망했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정에 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내 인간관계 속에 왜 분쟁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녀들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자녀들을 케어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배우자가 상처를 입었습니까? 내 생각대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모가 상처를 입었습니까? 자식이 자기 생각대로
부모에게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 살아왔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살아와서 내 가족들한테 상처를 줬습니다. 내 생각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고, 내 생각대로 인간관계를 맺다 보니 인간관계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계획해서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죄악이 아니라 미래의 큰 소망이라고 평안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아가 주셨습니다. 주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은 생각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생각을 실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만한 능력을,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 안에 있사오니 이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죄사함 받았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 받았다는 것, 선물 받았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